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래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빗물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여자가 큰 어린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얼마나 술을 할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병을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은혜를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혹은 복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우선은 야곱의 손이나 손을 에서의 손이로자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실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같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자녀들의 문제는 더 살펴보면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문제야. 지금도 방영하고 있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에서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든지 욕을 많이 하든지 그런 모든 모습들은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들이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다. 부모의 폭력, 부모의 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잘못 이제 양육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눈이 어두워져서 흔히 지금 말하면 백내장 같은 것이 뭐 나이가 들면 백내장이 생기잖아요. 눈에 이렇게 하얀 것들이 이렇게 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삭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잘 보이지 않게 되니까 아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를 불러서 자기가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창세기 35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180살까지 살았다. 요 상황에서부터 따져보면 한 40년 이상을 더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정해진 삶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병이 생겼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나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하겠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게 되면 생명의 주인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혹이나 부인하게 된다. 잔병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몸에 병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조심하게 되고,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가지만 요즘은 예방 차원에서 병원에 가잖아요. 당신은 뭐가 심합니다. 뭐가 심각합니다. 또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이 이제 또 자기에게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음식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갖게 되는 것처럼 어쨌든 이삭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오래 살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죽기 전에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삭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어요? 2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2명을 불러다가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서 뭐 장자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둘을 불러다가 에서에게 더 장자의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축복을 하고 그러면 그냥 아무 일이 없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야곱은 모르게 심지어는 자기 부인도 모르게 자기 큰아들을 불러서 그래서 그 아들을 축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뭐라고요? 거저주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면서 거저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것을 거저줘야 되는데 지금 뭐라 그래?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라는 거예요. 뭔가 근데 또 어떤 면 한편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서에게 이 축복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어떤 교육을 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그 사냥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그 대가로 꼭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 속에서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은 어떤 교육적인 면에도 그렇고 또 하나 이 앞에 가서 보게 되면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게 됐다는 게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가 사냥하는 사람이었고 또 리브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야곱을 좋아하게 됐다. 편애했다는 거죠. 이 부부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편애하는 거예요. 이제 형제들이 있으면 큰애가 공부를 잘하고 둘째가 공부를 못하면 둘째를 야단치면서 이런 말 잘하잖아요. 너 형 절반만 닮아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극을 줘서 그래서 공부를 좀 하게 하려고 하는 뭐 다른 의도는 없었을 텐데 근데 그것이 비교 의식을 만들게 되고 나중에 나가서는 자격지심을 갖게 하고 또 열등감을 갖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 아버지 어머니도 뭐 S대, 서울의 S대를 나오고 또 형도 또 그다음 형도 근데 막내가 공부를 잘 못하니까 계속 구박하는 게 그 아까 말한 것처럼 형 절반만 닮으라 뭐 해라 막 그렇게 다그치니까 나중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일이 뉴스에 났는데 이렇게 잘못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키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에서는 어쨌든 은밀한 중에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이제 사냥했고 오면 그 음식을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했다.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지금
리브가가 그 말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삭은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아도 그 말이 다 들리고 방음잔치가 어디 있었겠어요. 천막 하나가 이제 집이 되고 밭이 되고 그러는데 이제 그 말을 리브가가 듣고서 에서가 나가고 나서 또 리브가 역시도 또 그러니까 부모가 이러니 자녀들도 문제야. 결국은 야곱과 에서가 야곱이 멀리 도망간 이유도 실제적으로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다 누구 때문이에요? 부모들 처신 때문에 부모들이 제대로 잘 양육하고 제대로 잘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리브가가 그 태중에 있을 때 그 두 아이가 막 싸우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물었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아이가 있는데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게 리브가도 들은 말이고 이삭도 들은 말이에요.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 마리아가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근데 또 목자들이 찾아와 가지고서 자기들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목자들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새겼다. 또 예수님이 12살 될 때에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부모는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찾자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 성전에서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느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거 알지 못하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문장을 보게 되면 그때도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한 말을 마음에 뒀다는 게 마음에 새겼다. 자, 이삭도 마찬가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이들 태중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두 민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이런 말씀을 미리 주셨는데도 그거를 오히려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도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되지 내가 에서를 좋아하는데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지 혹 그런 생각이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뒤로 하고 또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이삭이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성경을 다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냥 덤성덤성하면서 그냥 이런 사건들 그런 그 중에 하나가 장자의 명분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에서가 들어와서 시장하니까 그것 좀 달라고 그냥 줄 수 없다고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으라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그거 무슨 소용이냐 죽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그럼 너 가져 네가 형이라 그래가지고서 창세기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벌써부터 이게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시기와 때를 맞춰가면서 그 일을 진행하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사람들은 그 때를 분별력이 없었다고 또 나오잖아요. 분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때를 맞춰 나가야 돼. 우리들도 때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내 때가 아니고 아버지 때고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고 이게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인데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거든요. 기도하면서 항상 내 때와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가 혹 생각하게 되는데 더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그러나 내가 언제든지 언제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해달라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간구할 수 있지만 마지막 가서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계획대로 아버지 시기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원하고 간구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 넣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악한 아비랄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 그것을 아뢰면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니 심지어는 말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잖아요. 예, 막 우리 그 리브가를 데려올 때도 이 종이 그 우물가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여자를 만나면 제가 그 여자가 하나님의 택한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하게 되고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서,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리브가도 그 이삭의 말을 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는 틈에 이제 야곱을 불러다가, 야, 아버지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너 형 에서가 들어오기 전에 네가 그 에서가 받을 축복을 네가 받아라. 이것도 잘못됐잖아요.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뭐 사는 것처럼 또 속여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하는 모습들. 처음에는 야곱이 너무 두려우니까, 어머니 저는 형하고 다릅니다. 형은 털이 많은데 저는 매끈매끈하고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막 두려운 마음에 리브가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야, 만약에 저주가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말하죠. 우리 뭐 무슨 일이 잘못되면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지금 리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받게 해주고 싶어. 이게 이제 부모의 잘못된 사랑인데, 에서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야곱도 자기 아들이지만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야곱을 시켜서, 또 그러니까 또 야곱도 그 엄마의 말을 듣고서 양 2마리를 가져와서 별미를 만들고, 또 이제 그 형이 털이 많다고 하니까 염소털을 이렇게 야곱에게 붙여줘서 털이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요리를 가져갔어요. 자, 이제 들어가니까, 음식을 만들어 들어가니까 이제 이삭은 잘 눈이 안 보였다 그랬잖아요. 분별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냐 하니까 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제 거짓말이 또 아들한테 가게, 거짓말 범벅이고, 지금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지지 않고 이런 일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 이런 것들이 탐욕 속에서, 어떤 욕심 속에서, 자기 계획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그 가정에 세워지지 않는 그런 일. 그러면서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놓으셔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뜻대로 그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혹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잘못된 부분들을 새로 바로 세워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이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거 진정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제가 할 일이 있어서, 이것이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분들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게 얼마나 저에게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환경을 이기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이나 초막이나 아무 상관없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자, 이제 속이는 일들이 생기고 하니까 이 말이요, 속이기 시작하면 흔히 그러잖아요. 눈이 위에서 굴를 때는 조그만 눈이 굴르지만 내려가면서 계속 커지는 눈이 되는 것처럼 거짓말도 계속 그 거짓말이 커지고 많아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삭이 앞은 안 보이지만 귀는 들리니까 이 들어보니까 척 듣는 그 순간에
의심이 생겼어요. 어떤 의심이 생겼어요?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목소리로 들려지게 되니까 너가 정말 이렇게 별미를 이렇게 빨리 만들어 왔느냐 물어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여기 20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의 말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잖아요. 사냥하러 나가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순조롭게 했다. 이제 하나님까지 들먹이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더 커진 거짓말이 되고 이렇게 속이기 시작하니까 그 속임이 계속 거짓말로 더 보태지는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 하나님이 나를 순조롭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일이, 순조롭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중에 이제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내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겠느냐, 그래서 그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내고 거기서 20년 동안 심히 종살이 하듯이 고생하고, 물론 거부가 돼서 돌아오지만 그 인생을 오죽했으면은 야곱이 나중에 바로 뵀을 때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내 나그네 길인데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거 얼마나 이렇게 고생하고, 심지어는 이제 아들들한테 속임을 당하잖아요. 요셉이 죽었다고 요셉이 입었던 옷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니까 피 묻은 옷을 보고서 그냥 통곡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또 보게 되는데, 거짓은 또 거짓을 낳게 되고 또 거짓을 통해서 또 자기가 오히려 라반한테 속임을 당하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늘 배워야 될 게 뭐예요? 거짓 속에 살지 말아야 된다. 항상 발음 속에 있어야 되고 정직 속에 있어야 되고 진실 속에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래도 의심이 풀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 별미를 가져온 에서라고 하는 그 아이를 불러서 만져보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내가 만져보겠다. 왜? 에서는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가 털이 많은 자니까. 야곱은, 그러니까 이게 만져본다는 건 뭐예요? 의심하는데 어떻게 의심하는 거예요? 야곱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져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생각이 됐어요. 혹이나 설령 야곱이랄지라도 야곱은 누구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네가 왜 이렇게 속이냐 그러고 그러면서 네 형 올 때까지 기다려라. 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좀 일을 정리하면 좋겠는데, 야곱이면 그냥 어쨌든 야단치고 그냥 뭐 어떻게 하려고 뭐 그랬는지 만져보겠다는 게. 근데 의심이 하면서 만져봤는데 만져보는 순간에 매끈매끈할 거다 그런 생각으로 만져봤는데,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요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완전 범죄를 노려요. 그죠? 완전 범죄. 완전히 이것이 사람들 모르게. 요즘은 뭐 교통사고 나고 이래도 뺑소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왜 뺑소니가 없어요? CCTV가 다 있고 뭐 차마다 블랙박스에 있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데 예전에는 막 사람 치기도 하고 도망가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계속 거짓된 것들이 서로 막 얽히고 설키고 이런 가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털이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해? 참 재밌는 표현을 하나 하는데 22절에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뭐라고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러니까 반은 알았다는 게. 그 소리는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 신은승 권사님은 목소리만 들어도 그죠? 심지어는 발자국만 소리 들어도 누구 발자국 소리인지는 안단 말이에요. 야곱이 이삭이 이게 눈은 잘 이제 안 보이지만 침침하지만 귀는 아직도 잘 들리니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거 몸 팔은 손은 에서의 손이다. 반 의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별미를 갖다 주니까 이 별미, 이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속이는 음식 이렇게 돼 있어요. 속이는 음식.
속이는 음식을 갖다 주니까 자문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속이는 음식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먹는 것 때문에 또 세상의 재물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탐하지 말아야 된다. 어쨌든 별미를 갖다 주고 그거 먹고 그래도 포도주도 갖다 주죠. 포도주도 갖다 주니까 얼떨떨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축복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잘못되어 있잖아요.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 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애굽에 가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그때 뭐 야곱이 별미를 해달라 그래? 뭘 해달라 그래? 내가 축복할 테니까 돈을 달라 그래? 감사원금을 달라 그래?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 근데 뭘 어떻게 축복해줘요? 손을 엇갈려서.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그런데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올리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올려서 요셉이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얘가 장자라고 얘가 큰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야곱이 뭐라 그러면 내가 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삭도 이렇게 에서와 야곱을 앉혀놓고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에서는 벌써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그 말 안에 벌써 다 상실해 버렸거든요. 본인이 다 쏟아버리고 돈이 다 잃어버렸는데 근데 이걸 억지로 껴맞추려고 하고 억지로 만들려고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 근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얼마나 가정적으로 파탄이 일어난 일인가. 어쨌든 야곱이 그렇게 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오늘 그 말씀이 축복을 다 받고 나니까 마침내 에서가 또 순간에 들어와서 요리해서 가져오는 이야기를 내일 새벽에 말씀을 같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복은 어떤 대가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 하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가장 좋은 말이 축복하는 말이에요. 이삭이 잘못된 방법을 지금 이렇게 해 나가지만 중요한 말을 하나예요. 아주 그건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보면 에서에게 네가 별미를 가지고 오면 내가 뭐라고요? 마음껏 요 말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 마음껏. 그러니까 마음껏은 뭐야? 그냥 풍성하게 있는 거 다 이렇게 뭐 한다고요? 축복하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음껏, 또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껏,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마음껏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괴롭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냥 마음의 분을 갖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그것이 다 나한테 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는 게 제가 그러더니 피켓 전도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고 운전하고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 입에서 야고보도 그렇게 말해요. 한 입에서 어떻게 축복과 저주가 나오시겠느냐. 우리 입에서 항상 축복의 말, 선한 말, 좋은 말, 살리는 말. 며칠 전에 제가 열쇠 2층 열쇠 우리 맹집사님이 열쇠 없다고 그래서 일부러 열쇠 가게 가서 그 열쇠를 맞췄어요. 맞추면서 이렇게 여러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 참 목사님은 말을 예쁘게 하세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은 말을 너무 예쁘게 한대. 안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누구를 만나도 항상 덕을 세우고 그 말로 인해서 사랑을 나누고 그런 삶이 우리 삶.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마음껏 축복해라. 뭘 먹어서 축복하는 게 아니고 별미를 가져와야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권을 어제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목사님들만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특별한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전도사님이 그런 말하면 저거 이단이냐, 저거 어떻게 신성 모독죄처럼 꼭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면서 막 시비를 거잖아요.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냐고 시비를 거는 그런 일들. 목사님들이 축복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성도님들도 축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하자 권사님이 저한테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 모두가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그래. 얼굴이 벌써 바뀌었어, 얼굴이. 우리는 축복의 귀한 고난을 갖고 살아요. 권세를 갖고 살아요. 그 축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를 만드시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크신 복으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새벽 귀한 시간 저희들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 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과 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생각지도 않고 일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편애를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이 민족을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어주시고 또 교회들을 부흥케 해주시고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때 복음의 일꾼들, 추수꾼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이제 곧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사오니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 어디든지 사람들을 축복하며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